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골로새서 2장 12절 두 군데를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 골로새서 2장 12절. 6장 1절부터 1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정확무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정확무호하다고 할 때 글자 하나하나가 무하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확무호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최초의 성경 원문이 있겠지. 원문. 그 원본이 있고 또 사본이 있겠죠. 지금 같은 시대의 사본은 복사본을 말하죠. 지금 같은 시대의 사본은 복사본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본은 이렇게 막 인쇄술이 발전해서 복사하는 그런 복사본이 아니라 앞에서 원본을 가지고 불러주면 밑에서 듣는 서기관들이 그대로 그 말하는 원본을 읽고 원본을 읽으면 밑에서 서기관들이 그 글을 그대로 듣고 기록한 것을 뭐라고 말하냐? 사본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본,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서기관들이 기록한 내용.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사본을 가지고 또 불러줘서 또 다른 사본을 만들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또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헬라어로 기록된 그 성경이 또 영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에 지금 한글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발생된 오류는 있다 이 말이에요. 번역에 대한 오류, 그리고 이제 사본을 베꼈을 때 발생하는 오류는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자체는 절대 오류가 없다. 정확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철칙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는 말씀, 인간이 절대 변질시킬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가져야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게 만든 마귀 역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해요. 그 똑같은 방법으로 마태복음 4장,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의 그 모습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모습이 똑같아요. 또 오늘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그 모습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80% 이상 인용을 한다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80%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해요. 그러니까 10% 그리고 20%를 하나님의 말씀을 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면,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여기서 많은 함정에 빠지고 유혹에 그리고 미혹을 당해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결과론적으로 볼 때 마지막 최후의 그 신앙생활의 끝이 멸망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침례의 유래는 어디서 비롯되어졌느냐? 성경에서 비롯된 거예요. 침례는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성경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침례를 보면 그래서 침례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독교 정통에 있는 겁니까? 성경에 있는 겁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성경을 통해서 침례가 지금까지 유래되어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최초에 노아의 식구가 받았던 가족적인 침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민족적인 침례, 그리고 유대인들이 받았던 유대인들의 침례,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예수님의 침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침례,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침례라고 그래.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죽는 순간까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걸 고난의 침례라고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다. 그래서 그것을 불침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 천주교가 기독교입니까? 절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뭐라고? 기독이야.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기할 때 뭐예요? 기독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인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 우리의 구세주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게 우리 기독교인데, 그러면 천주교도 가톨릭도 오직 예수입니까? 여러분, 모든 구원의 유일무이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 제시해. 그러니까 가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야. 여러분, 가톨릭을 기독교로 말하는 정통 교단들이 있다면, 그리고 가톨릭을 기독교로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예수를 알아봐. 저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말하겠는가?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천주교는
뭘 변형시켰느냐면 침례를 세례로 변질시켰어요. 여러분, 침례를 세례로 변질시킨 작자가 누구요? 천주교예요. 그럼 침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침례는 원래 침수례입니다. 수례, 침수례. 이건 뭐예요? 침자는 무슨 침자예요? 잠기는, 물에 잠기는 예식이에요. 물에 잠기는 예식이 침례예요. 세례는 뭐냐? 우리가 세수, 세족이라고 말하죠. 세는 무슨 세야? 세척한다, 씻는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씻는 예식이에요. 그럼 세례는 절대 씻는 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로 죄를 씻습니까? 여러분, 세례로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죄는 반드시 회개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럼 세례의 의미는 이 단어 자체도 이게 복음적인 것이 사실 아니에요. 이 단어 세례 자체도 사실 복음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게 아니라니까. 뭐로 씻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움켜진 회개를 통해서만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는 뭐냐면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침례를 원어로 밥티조라고 해요. 밥티조. 이걸 원어로, 침례의 원어를 뭐라고 말해요? 밥티조라고 말해요. 헬라어로 밥티조. 그러면 이 밥티조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밥티조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 그 의미가 뭐예요? 침례라는 의미밖에, 잠긴다라는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침례, 다시 말하면 잠긴다의 의미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은 전부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됐느냐? 세례의 의미로 번역이 된 것이 아니라 밥티조, 침례의 의미로 번역이 되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성경만 뭘로 번역을 했느냐? 잠긴다는 의미의 이 침례의 그 단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씻는다의 개념의 세례로 번역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번역의 오류입니까? 이건 번역의 오류라 이 말이에요. 이건 번역의 오류?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사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보통 이제 침례를 줍니다. 감리교단이든 장로교단이든 어떤 교단이든 외국에 나가면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면 뭘 줘? 침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침례가 맞냐, 성경이 맞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길 가는 어떤 목사에게 물어봐도 뭐가 맞다고 하겠어? 침례가 맞다. 근데 만약에 세례가 맞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느냐면 짝퉁을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짝퉁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 진품 성경은 뭐예요? 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잘 우리가 그것도 선택해서 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진품 읽고 있어요? 아니면 짝퉁 읽고 있어요? 어디서 샀길래 가품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거야. 원래 원어는 뭐야? 바티조요. 그 의미는 침례라 이 말. 자, 그런데 왜 카톨릭은 요 세례를 이제 행하느냐? 카톨릭은 세례를 행해요. 이건 누가 이렇게 이 세례, 그 다음에 이 세례는 뭐냐면, 우리는 오늘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받는 침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 이 천주교에서 받는 이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야.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유아세례인 거예요, 유아세례. 여러분, 성경에 유아세례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유아세례가 없어요. 자, 성경엔 유아세례가 없는데 카톨릭에서 유아세례를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지금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1살, 2살, 3살 살면서 죽을 확률이 거의 없죠. 웬만한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는 죽을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이전 시대는 70년대까지도 그렇겠네요. 70년대 이전, 70년대 초반, 60년대, 50년대 그 이전 시대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을 확률이 많았죠.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죽을 줄로 알고 죽을까봐 자 수민이는 몇 년 주민등록 앞에 생일이 몇 년 몇 월이요? 98년 8월 28일? 그러면 98년 8월 28일 날 난 거야? 아니면 그 이전에 났는데 죽을까봐 98년 8월 그 이후에 98년 8월 1년 있다가 97년에 났는데 마치 97년에 낳는 거? 97년에 낳는데 죽을까봐 1년 있다가 등록한 거야? 아니면 이때 딱 태어난 거야? 이때 태어났지. 너는? 지영이 너도 해? 예? 저희 때만 해도 죽을까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호적 신고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나하고 몇 년 차, 원래 이제 2년 차이 나는데, 나하고 2년 차이 나는데, 호적 주민등록 딱증을 떼면 8개월 차이가 나. 8개월. 그래서 이게 누가 팔싹둥이지? 왜 8개월 차이 나느냐? 죽을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또 큰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큰아버지가 동네 그래도 그나마 유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한테 맡겼더니 딸이라고 아마 등록을 쉽게 안 해줬던 것 같아. 옛날에는 호적이 다 1년씩 늦어요, 보면. 근데 나는 또 아들이라고 낳자마자 가서 또 해줬네. 나는 중매도는 소리 봐줘.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더 죽을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야 된다고 하니까 유아 세례를 만들어 놓고 세례가 무엇이다? 구원의 행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변질을 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세례와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성도들의 침례는 완전히 그 의미와 그 뜻이 100%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을 절대 인정하면 안 돼. 가톨릭의 믿음, 가톨릭의 신앙관, 가톨릭의 교리, 가톨릭의 그런 가치관, 신앙관, 세계관 절대 그걸 역사관을 인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침례의 그 종류를 보면 첫째 무슨 침례가 있다고? 가족적인 침례가 있어요. 무슨 침례가 있어? 가족적인 침례. 여러분 가족적인 침례.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침례가 있었구나. 구약시대에도 뭐가 있었어요? 침례가 있었는데 첫째 가족적인 침례. 무슨 침례? 가족적인 침례. 자, 침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물에 잠긴다는 거. 잠긴다의 개념에서 침수레가 물에 잠긴다고 이제 침례 자체는 잠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이 구약시대 받는 침례는 왜 침례를 받느냐?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어요. 구약시대는 왜 침례를 받았지? 살기 위해서. 침례 받지 않으면 살았어요? 못 받았어요? 절대 못 받았어요. 절대 살지를 못했어요. 구약시대는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자, 그래서 이 가족적인 침례는 누가 받은 침례냐? 노아가 받은 침례라 이 말.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20절부터.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여기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냐면 양심이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래? 우리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래. 자, 근데 여기 뭡니까? 노아의 식구들이 뭘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물에 잠겼어. 그러면 이들이 물에 잠겼을 때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잠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잠겼어. 그러면 이때 당시 노아
가족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물에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노아 외에 다른 가족들은,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물에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잠겼지. 똑같이 잠겼다니까. 똑같이 물에 잠겼다니까. 근데 똑같이 잠겼는데 잠긴 그 물에서 누구는 살아나오고 누구는 거기서 물에 잠겨서 영원히 살아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방주에 탔느냐 안 탔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방주를 무슨 방주라고 그러죠? 구원의 방주라고 한다 이 말. 그러면 구원의 방주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방주야. 그럼 이 방주는 누가 탈 수 있느냐? 의로운 자가 타는 거예요.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자가 의로운 자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이 방주에 타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억수로 쏟아져요. 비가 억수로. 여기는 지금 땅에서는 막 창수가 터져요. 막 물이 땅 속에도 물이 터져요. 지금 여기 방주가 있어요. 방주. 그럼 여기 지금 뭐가 잠겨 있는 거예요? 방주가 물에 잠겨 있죠. 구원의 방주 안에 노아와 그 8 식구들이 타고 있는데 완전히 물에 잠겼지. 지금 땅에서는 터졌어. 창수가. 하늘에서는 하늘 창문이 열려서 막 비가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도 물에 잠기고 여기 사람들이 허우적거려. 이 사람들도 물에 잠겼지만 여기 지금 방주에 탄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방주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잠겨야 다시 살아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방주에 탔습니까? 그냥 세상에 다 있습니까? 방주 탄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다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침례는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살기 위해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예수. 그래서 방주는 뭘 의미하느냐? 구원을 의미하는데 방주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무슨 침례?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민족적인 침례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4절까지. 옛날에 설교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이 아멘은 도대체 어떤 아멘인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아멘인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구름에 잠겨 있대. 그리고 양옆은 뭐로 잠겨 있어요? 바다래.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 침례를 받았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름 아래를 건너가고 이 바다 사이를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뭐에 잠겨 있어? 물에 잠겼어. 그럼 여기 이 구름 아래 바다 사이에 이 물에 잠겨 있는 이 존재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잠겨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잠겨 있어요. 누구도 잠겼어? 바로의 군대도 이 물에 잠겼지. 그런데 똑같이 물에 잠겼는데 누구만 살아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물에서 올라왔을까? 왜 바로의 군대는 물에 잠겨서 수장되고 살아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야? 바다에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그 물에 잠겼던 그 모든 그 침례 속에서 다시 살아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올라왔어? 기억 안 나요? 기억나면 뭐 여러분들이 여기 있겠어. 왜 살아남았느냐? 애굽에서 뭘 흘렸어요? 어린 양의 피를 흘렸다 이 말. 그럼 어린 양의 피는 누구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느냐 아니면 예수의 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올라왔느냐, 이 물에서 살아서 올라왔느냐, 영원히 물에 잠겼느냐, 엄청난 차이야. 자, 그래서 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침례를 왜 받았습니까? 왜 받았어? 침례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은 이유는, 자, 애굽의 모든, 자, 내가 과거에는 어떤 나라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야. 이제 내가 과거에는 애굽 사람으로 살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움켜쥐고 나는 이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습관, 애굽의 풍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느님 나라의 풍습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물에 잠겼다가 애굽의 모든 습관,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사망과 죽음을 전부 어디다 수장시키는 거야? 물에 수장시키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다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민족적인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가 뭐냐면 살 자와 죽을 자를 구분하는 행위가 침례인 거예요. 여기 지금 민족 가족적인 침례에서도 물속에 다 잠겼지. 물속에 다 잠겼지만 똑같이 잠겼어. 여기 노아의 8 식구도 물에 잠기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겼지만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물속에 있지만 구분이 되었지. 뭐와 뭐가 구분이 됐어요? 살 자와 죽을 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또 뭐가 구분돼요? 살 자와 죽을 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침례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하는 침례는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산 자가 예수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침례가 되는 거야. 예수로 산 자가 예수로 살았다고 뭘 받는 거야?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침례라 이 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의식을 행했죠.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엄청난 의식을, 굉장한 의식을 많이 행했다 이 말이에요. 뭐 우슬초를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 의식을 행했어. 월삭도 지키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의식을 다 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의식을 딱 2가지를 남겨놓으셨어요. 2가지를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2가지를 새롭게 제정하셨어. 남겨놓은 게 아니라 새롭게 정하셨어요. 그 하나는 첫째, 주의 만찬이요. 또 하나는 침례 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침례가 구약시대의 침례가 변했다고 말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할례는 다른 거예요. 할례는 자식을 이렇게 율법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모의 고백이야. 침례는, 할례는 누구의 고백이에요? 부모의 고백이에요. 침례는 부모의 고백입니까? 절대 부모의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야. 그럼 유아 세례가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유아 세례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라니까.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고 몸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물에 잠겨 수장되어 영원히 멸망할 존재지만 나는 예수로 다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째, 누구의 침례가 있느냐? 요한의 침례가 있어요. 요한이가 누구를 향해서 침례를 줬지? 요한이가 누구에게 침례 줬어요? 사도 요한이가 아니요. 이것은 어떤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야. 침례 요한이가 누구에게 침례를 줬어요?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줬어. 유대인들. 그럼 이 침례 요한이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준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준 이유는 2가지 의미 속에서 침례를 줬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뭘 외쳤지? 회개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때는 반드시 회개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행위가 있어요.
그냥 회개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 라고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할 때 이들이 그냥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침례라 이 말이에요. 침례. 그러면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라고 할 때 이들이 어디로 들어와? 요단강으로 초복초복 침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침례를 받느냐? 첫째, 죄를 내놓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요.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는 왜 침례를 받아? 죄를 내놓기 위해서. 그러면 왜 죄를 내놓습니까?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위가 뭐야? 침례 행위라 이 말. 그러면 왜 침례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 죄를 왜 내놓느냐?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 다음 네 번째 누가 침례를 받느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통해서 자기 죄를 왜 내놓느냐? 죄를 내놔야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공생의 삶을 살면서 그 죄를 가지고 고난받고 그 죄를 가지고 핍박을 받고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고난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만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으신 거야?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놓은 죄, 이것이 곧 인류의 죄의 대표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내놓은 죄는 인류의 모든 죄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들어가서 뭘 내놓는 거예요? 죄를 내놓는. 나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물에 잠겨서 영원히 멸망할 자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에 잠길 때는 물에 쭉 잠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에 잠겨서 내가 안 보이듯이 나는 죄에 잠기고 사망에 잠겨서 나는 간 곳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사망에 잠겨서 나는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올 때는 뭘 고백하고 나오느냐? 이 죄를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셔서 나는 그의 죽음으로 나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내가 내놓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그 의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의인에 대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민지 이해했어? 창주야 이해했냐? 응? 아멘 해야지 이놈아. 희재야 아멘 해라고 알려줘. 잘했어. 그럼 유대인들의 받는 침례의 의미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야. 하나는 요단강에서 죄를 내놓는 거예요. 요단강. 이게 요단강이라고 요단강. 자, 죄인들이 들어와서 침례를 받으면서 뭘 내놨어? 죄를 내놨어. 그럼 죄를 내놨으니 죄를 내놓기만 하면 됩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 말. 그 누군가를 요구하는 침례라 이 말이요. 그래서 첫째 자기 죄를 내놓는 침례, 두 번째는 의인을 요구하는 침례. 이게 유대인들이 받았던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기 전에 받으신 게 뭐예요? 침례인 거야. 그럼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셨느냐? 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왔어. 유대인들이 죄를 내놨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이유는 침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의인으로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들어와서 침례를 통해서 죄를 내놨으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와서 내놓은 죄를 짊어지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일을 통해서 침례받는 것은 야, 유대인들이 내놓은 침례에 내가 그거 짊어지고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나는 사망에 잠길 거야 하고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가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요단강에서 내놓은 죄는 전 인류의 죄의 대표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죄만 짊어진 게 아니야. 이건 대표성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죄를 내놓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이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가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나는 십자가에 죽어서 사망에 잠길 거야. 그리고 물에 올라오면서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부활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침례요. 부활을 예언하는 침례라 이 말이에요. 부활을 예언하는 침례. 자, 그러면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세 가지의 표적이 나타나죠. 세 가지의 표적이 나타나지.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하나는 침례 요한의 입에서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하나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대. 그러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자, 어린 양은 뭘 의미해요? 어린 양은 재물을 의미하죠. 어린 양은 재물을 의미하지. 어린 양이 어디서 죽었었죠? 구약에서? 아까 여기 민족적인 침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문설주에 바르고 거기서 빠져나왔잖아. 그럼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실 것을 말한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될 것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았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야. 그럼 비둘기는 뭐겠어요? 비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다. 이 가족적인 침례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비가 막 쏟아져요. 비가 그쳤어. 근데 물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뭘 내보냈지?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잖아요. 한 번 내보내고 두 번째 내보내고 세 번째 내보내고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올 때 뭘 물고 들어왔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보냈더니 안 돌아왔어. 이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으니 아까 죽을 자는 다시 말하면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심판으로 멸망했고 노아와 그 8 식구에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뭐야? 비둘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적인 그 침례에서 비둘기의 개념이, 이 비둘기는 가족적인 침례 속에서 뭘 말해준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음을 말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돼서 끝났음을 말해준다 이 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의미 속에 하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야. 구약시대의 민족적인 침례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비둘기가 이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심판이 끝났음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침례가 바로 뭐냐? 침례는 바로 뭐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침례는 바로 뭐냐? 우리가 받는 침례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애굽에서 살던 모든, 다시 말하는 세상에서 살던 모든 죄의 습관으로 살던 그 모든 것을 예수의 피가 끝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끝내신데? 그걸 예수님이 끝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고백으로 받는 침례가 우리가 받는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이것을 세례 그냥 물에 찍어서 물에 찍어서 이리 와봐 재현아 이리 와봐 물에 찍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백재현이지 김재현이 아니라 백재현에게 세례하노라 그 의미하고 완전히 물에 잠겨서 내가 이렇게 사망에 잠긴 사람입니다. 예수로 내가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이게 비교가 됩니까? 세례 받을 때의 그 고백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비둘기와 같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심판이 끝난 사람의 이 고백으로 받는 게 뭐야? 침례야. 그래서 침례는 내가 예수의 피로 사망에 잠겨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아서 멸망이 심판이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받는 게 뭐예요? 침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침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대한 의미의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두 가지라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어. 아까 여기 또 그리면 돼. 걱정 하나도 없어. 자, 여기 이 유대인들이 죄를 내놨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통을 터치하는 현장이에요. 바통 터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야. 자기 죄를 내놓고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애의 시작은 침례를 딱 받고 난 다음부터 4장 1절부터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유대인들의 고난도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다 이 말.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절대 분리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는데 딱 한 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딱 한 번 분리가 됐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다 운명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 성부 하나님이 딱 한 번 예수님을 버리셔. 그때 완벽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분리되었다 이 말. 버린 사건이니까. 왜 버려졌어요? 뭐 때문에 버려졌어? 뭐 때문에 버려졌어?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사셨다 이 말을 이 버려진 죄 때문에 완벽하게 유대인들이 내놓은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로도 완벽하게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죄 없음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예언하는 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예언의 표적이 뭐라고?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적인 침례는 살기 위해서. 노아는 왜 침례를 받았어? 살기 위해서. 민족적인 침례는 왜? 옛사람을 버리고 다시 말해 이 애굽의 옛 구습을 버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침례를 받아? 유대인들은 죄를 내놓고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누구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인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자기 죄를 내놓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의인을 요구하는 침례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도 두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는 너희들이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나는 죽을 거야. 죽음에 대한 예언의 침례예요. 그러나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할 거야. 부활할 것을 의미하는 표적의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잠긴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요? 다섯 번째, 누가 받는 침례가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침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침례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회개하라는 말이 세 단계로 흘러나와요. 첫 번째는 선지자 요한이가 회개하라 라고 할 때 너희가 죽을 죄를 들고 나와라. 어디로 들고 나와? 자, 침례 요한이가 회개하라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의 죽을 죄를 들고 나와. 어디로 들고 나와야 돼? 요단강으로 들고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어디로 들고 나와야 돼? 요단강으로 들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는 너희들의 죄 들고 나와. 어디로?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들고 나왔다는 증거로 요단강에서 뭘 받았다고?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너희가 죽을 죄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을게. 그래서 피 흘려 죽을 것이라는 침례라 이 말이에요. 너희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회개할 때 너희들이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게 라고 하는 회개의 선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회개를 선포했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죠. 너희들 죄 내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내놓은 죄를 짊어지고 죽을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아멘을 하면 막 힘이 불끈불끈 막 솟아서 막 설교를 한 3시간 해도 막 거뜬할 텐데. 너희들이 죄 내놔.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을게. 이것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의 선포는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나를 살려주시겠다. 나를 살려주신다.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 나는 예수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구원의 표를 가진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표를 가진 회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의식이 뭐라고?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이 침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머리에 찍어 발라서 세례로 만약에 머리에 찍어 발라서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한다면 그 의미가 벌써 뭔가 좀 약하지 않겠어요? 퇴색되지 않겠어? 정말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의미가 내 속에서 확 믿음의 고백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례를 받으니까 막 감격스럽더라고. 그러면 그 감격이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그런 감격인지 아니면 네 감정인지 이것도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침례와 세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침례의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6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거래.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침례는, 우리가 받는 침례는 무슨 고백이야?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내가 죄로 인한 죽음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죄로 인한 죽음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내 죄로 인한 내 죽음은 끝난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걸 고백하는 게 뭐라고? 침례라 이 말.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래. 예수 부활 내 부활이래. 자, 그 다음에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침례는 뭐냐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래? 연합을 고백하는 것이래. 예수님과 연합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침례. 예수님과 연합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침례야. 예수님과의 연합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침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연합이 되었어. 이 고백이 침례인 거요. 이해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나는 연합돼서 이 고백이 고백하게 되면 나오겠지. 그러나 그 몸으로 체험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침례와 세례로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5절 맞나? 5절? 6절. 읽었어요?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침례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죽으심에 대하여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으신 것이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사신 것은 왜 사셨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고백으로 하는 행위 의식이 뭐라고? 침례라 이 말이에요. 침례. 자,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결론이 6절과 11절이야. 6절부터 11절까지. 3절 4절의 말씀의 결론이 뭐라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이 결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만 봐도 침례를 안 받고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야. 에? 그렇다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인 것이 아니에요.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고백,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고백이라 이 말. 연합했다는 말은 찍어 발라서 그냥 물을 머리에 찍어 발라서 연합이 되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그 연합의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이것이 연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고 해도 고백 없이 받았다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어도 내가 이와 같은 고백이 없이 받으면 무효가 되고 남이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받는 것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어떤 구세주냐? 내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죄 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고백으로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침례는 주님과의 연합의 표야. 침례는 주님과의 무슨 표예요? 연합의 표예요. 예수님과 연합의 표예요. 침례는 무슨 표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의 표예요. 연합의 표, 연합의 표. 침례는 뭐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표 고백이라 이 말.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이 침례를 세례로 바꾸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표가 뭐야? 내 얘기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라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지은아, 너 예수님과 연합되었어?
확실해? 근데 왜 웃어? 주희야, 예수님과 연합 되었어? 아까 저 지은이가 제가 죽을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죽어주면 대신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엄마가 확실히 죽어줄 것이라고 믿던데 혹시 죽어줄 수 있어요? 확실히 죽어준다고 한다. 어떻게 지영이도 엄마가 확실히 죽어줄로 믿던데 지영이가 죽을 일이 있는데 엄마가 대신 죽어주면 대신 죽어주시겠어요? 확실히 죽어준댄다. 너 혹시 엄마 이따 목사님 물어보면 그렇게 죽어준다고 대답해라고 한 건 아니야? 그게 혹시 안 했어? 미리? 내통했어요? 아니래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뭘 입었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옷을 입었대요? 예수의 옷을 입었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대. 이 그리스도 옷.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있어요. 세상의 옷이라는 말은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옷을 입었어요. 세상 문화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받는 것은 누구의 옷을 입는 것이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래. 그러니 여러분 주님과 똑같이 물속에 들어갈 때 이 고백이 더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비록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침례를 통해서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2000년 전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빌어 죽으신 주님과 2000년 후에 나와 침례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그 기쁨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침례는 구원의 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5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5절. 자, 시작.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표가 뭐야? 침례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부흥했었던 거 기억나셔요? 이거 1시간, 이거 1시간, 이거 1시간, 이거 1시간, 성령의 침례 1시간, 고난의 침례 1시간, 불침례 1시간. 그때 아마 11시간 동안 11타임을 했나 그랬을 거래 아마. 타임은 모르죠. 뭐 그거 기억하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자, 한 주제에 하나씩, 1시간씩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침례가 있어. 여러분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침례가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는 완전히 성령에 내가 잠기는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지배받는 거예요. 성령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6번째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고난에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게 의미가 뭐지? 침례. 그래서 고난의 침례.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뭐래? 고난이래. 그래서 너희들에게 고난이 오거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 오히려 기뻐해.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주시는 상이 크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남아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물로 침례를 받았으면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침례예요. 성령 받아야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의 침례. 이걸 피하면 안 돼.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싸워서 이긴다고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고난 속에 몰아넣을 때 주먹 쥐고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고 고난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
참고 참아서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게 고난의 싸움이라 이 말. 마지막 7번째 무슨 침례야? 불침례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강사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잘못된 성경을 가르쳐줘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불 받아라. 불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불 받으라는 얘기는 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소리야. 근데 마치 불 받으라는 소리가 성령 받으라는 소리로 이제 왜곡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맞아? 네. 12절. 3장 몇 절?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알곡은 뭐 어떻게 한대? 알곡은 모아 어떻게 한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한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대. 1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자, 이건 침례 요한이가 한 얘기예요.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시니. 시작.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과 무엇으로? 불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 성령과 불로 뭐 어떻게 하신대요? 침례를 주신대. 그럼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건 무슨 침례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건 성령 침례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지. 그럼 이 말은 성령 침례도 있고 불 침례도 있다는 소리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고 그랬지. 이 말은 성령 침례도 있고 무슨 침례도 있대? 불 침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성령 또는 불 침례입니까? 아니면 성령과 불 침례입니까? 성령과 불로입니까? 성령과 불이야. 그러면 그 대상이 바로 뭐냐면 여기 그 다음에 12절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인데 어떻게 주느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성령의 침례, 성령에 잠긴 사람은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걷어들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불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불침례를 받을 사람들은 쭉정이가 된 사람인데 어떻게 한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는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니까 불침례 불세례 받아야 된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침례는 성령 침례입니까? 불침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불침례는 뭘 말해주고 있어요? 너 심판하겠다는 거. 무서운 행위야. 우리는 절대 이 불침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야. 어떤 침례 받아야 돼요? 성령 침례 받지 않으면 무슨 침례 받아요? 불침례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가족적인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민족적인 침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침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 피도 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연합됨을 고백하는 침례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으려고 침례 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과 연합됨을 고백하는 거야.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이 사람은 고난의 평생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반드시 이겨낼 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되어서 마지막 주의 불침례 불에 잠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성령 충만해서 고난을 당하든 핍박을 받든 욕을 먹든 믿음을 지켜내서 마지막 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침례의 종류. 자,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자, 시작. 아니, 안 틀리려면 자신 있게 하고 틀리려면 자신 있게 하세요. 자, 시작. 자, 그냥 제목만 해. 시작. 가족적인 침례, 민족적인 침례, 유대인들이 받은 침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침례, 성령의 침례, 고난의 침례, 불침례. 자, 다시 시작. 입을 열어서 몇 분 동안 말을 할 수 있다는, 틀리든 안 틀리든 엄청난 기적입니다. 자, 시작. 가족적인 침례, 민족적인 침례, 유대인들이 받은 침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침례, 성령의 침례, 고난의 침례, 불침례. 시작. 가족적인 침례, 민족적인 침례, 유대인들이 받은 침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침례, 성령의 침례, 고난의 침례, 불침례. 창주야, 한번 좀 읊어봐라. 시작. 아니, 야, 서울말씨 써. 부산말씨 쓰지 말고 서울말씨 써. 시작. 그냥 해. 아니, 그 앞에. 지은이 너 가슴 벌렁벌렁 그러지 않았냐? 왜 네가 가슴 벌렁거린다니? 못된 년이라고. 못된 년이 아니라 잘된 년이네. 다시 한번. 자, 주에 한번 해볼까? 눈이 자꾸 좌우로 막 돌아가냐, 쟤는?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선주야, 너는 죽을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네가 산다고 할 때 아버지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버지가? 아빠가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에? 안 그럴 것 같아?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데. 에? 엄마는 너를 대신해서 죽어줄 것 같으냐? 아니요? 저는 너 엄마를 그렇게 너무 너는 너무 안 좋게 본다, 너. 근데 엄마는 대신 죽어줄게요? 선조가 산다면? 에? 뭐 들어주고, 그건 아니겠지. 다 죽어줄 수 있죠. 그죠? 그게 부모예요.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꼭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와 연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 방해하는 악한 영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예수님과 분리시키려고 온갖 방법으로 싹을 부린 악한 영은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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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